네, 제 책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민지 근대 또는 식민지 경험의 영향을 이제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부터 45년 해방 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제 이제 책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현재 가장 큰 문제로 기인하게 된 측면은 이제 제도적 교회에 갇히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제도적 기독교로 갇히게 된 계기는 1920년대부터 시작이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전시 체제기, 그러니까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기독교가 적극적인 협력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일제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어떤 이제 군사주의 논리라든가 국가주의 이런 생각들을 좀 내면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원래 이제 평화주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기독교 역시 이때 어떤 식민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평화의 종교에서 전쟁을 찬양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심성들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1부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는 이제 해방 이후부터 독재,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냉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해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공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반공주의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 아주 충실한 협력자로 봉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은 기존의 책이나 다른 논문이나 그래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제 책에서 좀 다른 점들은 그걸 좀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 책의 한 챕터는 로마서 13장, 권력은 하늘에서 왔으니 이제 이에 순정하라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기독교가 이제 불의한 권력을 정당할 때 썼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요. 기존의 책이나 글에서는 그걸 그냥 그랬다더라 정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 주장만 펼쳤을 뿐이지 그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마서 13장이 그렇게 이제 악용이 됐는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제 그게 그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로마서 13장이 어떻게 이제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하고 종교 유착의 매개체로서 악용이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3부는 그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추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종교 권력화가 되고 나서 한국 사회에 어떤 이 권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뭐 무례한 기독교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기독교 기업이 노동자들 어떻게 탄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